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해 첫날 우리는 뭔가 이 날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을 품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새로운 해가 무엇인가라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쓰다가 뜻밖의 잘 안 될 때, 돼야 할 텐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전문가에게 수리하기 전에 거의 대단한 게 뭐냐면 껐다 키는 겁니다. 이른바 리셋이라고 하죠. 껐다 키면은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되는 것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새해는 마치 그렇게 껐다 키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니고 그 핸드폰을 잘 안 되니까 껐다 키는 거예요. 하도 스팸이 쌓이고 여러 가지 이젠 잘못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바람에 컴퓨터가 느려지고 어려울 때 딱 껐다 키면 정말 전같이 되는 걸 느껴지지요. 새해는 새로운 게 아니라 껐다 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이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금 다짐하고 리셋 초기화를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이런 초기화가 필요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잘못 갔던 길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거고 또 힘이 떨어진 것 힘을 보충해서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된 거죠. 한 해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만물의 끝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이고 그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모든 체질이 다 녹아버린다. 여기에 체질이라는 말은 원소란 말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 물, 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 풀어지리니 이 말은 뭐냐면 원문대로 한다면 태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도 뭐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작년에도 왜 태풍같이 거센 바람 집에 들으신 적 있죠?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든지. 근데 이런 소리 정도가 아니죠. 그때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소리가 바로 큰 소리란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 마침내 마지막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그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고 경건한 훈련을 하고 뭔가 착하게 살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는 것이 전부일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신앙은 성경에 보면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기다림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대로 자기에게서 약속의 자손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성경은 계속 기다림의 시간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그때는 기다림에 지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래 뜨문뜨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방향을 수정하고 갔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때 내가 때가 되면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 큰 날, 무서운 날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뚝 끊겨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때 얼마나 기다렸던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앞으로 될 일들, 그 나라의 제국들, 정말 다니엘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도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누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저런 나라가 어떻게 망해. 그렇게 견고한 나라였지만 그런 나라들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메데와 바사가 나오고 바사는 다시 헬라의 제국에 망하고 헬라는 다시 로마에 망하고 그것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먼 후에 다시 메시아가 오시는 날까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그 고레스 왕의 명령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한 그날부터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를 말씀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다니엘 9장 끝에 나와 있어요. 너는 기다리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고 나머지 그것은 그건 봉해 두라 하시고 너는 기다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얘기하신 거 있죠? 그때 그들이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듣고서? 신랑이 온단 말을 듣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온통 기다림의 책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성경 본 것처럼 마지막 날,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뭐 할 거냐?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제 하신 약속을 보고서 이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한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했어요. 이 바라보라니까 하늘을 쳐다보란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본문에 이 뜻은 기다리라 되어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라. 주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자꾸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디 가서 바라보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이게 잘못된 거지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기다리라. 뭘?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날들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물론 그 연월 일시는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날이 어떻게 임할지는 이미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했고 요한도 말했고 베드로도 똑같이 말한 게 뭐냐면 그날은 예기치 않게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도적이 언제 전화하고 옵니까? 문자 메시지, 나 이따 몇 시 몇 분에 갈게. 잘 깨어 있어. 이런 도적 없어요. 도적이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들이닥친 것처럼 예수님도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날과 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만 도둑맞지 않는 것처럼 신앙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조롱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점점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왜? 주님의 날이 금방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더니 벌써 2000년 지났어. 뭔 소리야? 오시긴 얘기한 거야? 이런 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인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 왜 더디냐? 주님이 오시는 게 왜 더디냐? 왜 그 마지막 날이 더딘 거야? 에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정정해 주지요.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날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느니라. 원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사람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참을성이 없어요.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은 주의 강림을 미루시고 연기하시고 더딘 것이 아니라 참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 준비됐어요 라고 할 사람이 지금 이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 채로 그날에 주님 뵙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짓말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뭐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혹시 한 번도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내가 정확히 따져보니까 나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 지어낸 사람. 우리는 때로는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다가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거짓말을 제법 하더라고요. 교인들한테도 제법 거짓하더라고요. 아픈데도 괜찮다고 말하고요. 마음이 안 좋으면서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하더라고요. 거짓말이거든요. 우린 좀 거짓말하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꼭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 남하고 해서만 간음이 아니죠. 주님은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했지만은 그날에 그분 앞에 다 드러날 터인데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라는 거 아니? 우리가 그 입으로 직고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변명이 통하고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물타기 할 수 있죠.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물타기 하는 거. 그날에 물타기 안 통합니다. 하나님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쟤도 그랬잖아요. 이런 물타기 안 통한다고요. 각각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기억할 게 뭐냐면 거짓말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들춰내셔가지고 너 지난번 아무아무개한테 누구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누구한테 상처 주고 누구한테 괴롭게 했지 않느냐 한다면 과연 그 하늘에 들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린 다 그런 전과자들이고 과거 경력이 있지만 그것이 이전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곧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했지만 나는 거짓말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온 사람, 나는 간음했지만 간음한 일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 앞에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온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하지 말고 어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만약에 호련히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온다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차는 것 가지고 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회개하여 그 죄에서 멀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남을 정죄한 말합니까? 목사는 정죄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나도 정죄할 때 많아요. 이런 말하면 이거 너무했다. 내 스스로도 양심이 증거하잖아요. 너 그러면 이 사람 정죄한 거야. 넌 내가 앞선 거야.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읽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매우 내 중심이었다는 것을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 중심이에요. 왜 교인들이 안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늘 기준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성도들이 저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안 했을 것인가 하는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제가 은혜 받은 일에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말로는 쉽죠. 역지사지한다고. 입장 바꿔보라고 하죠. 그러나 정말 내 스스로 그렇게 입장을 바꿔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수십 년 지나야 비로소 깨달은 일이었고 다 그게 지금 내 중심이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왜 협조 안 하지 않는 거야? 내가 기준이더라고요. 아니죠. 주님이 기준이 돼야 맞고 나는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제가 회개할 제목이었고 만약 그거 회개 안 하고 갔다라면 난 주님 앞에서 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정죄한 거 어떻게 할래? 그때 가서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같이 해볼까요? 주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하던 식으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주님은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하기를 기다리셨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 올해는 그렇게 주님의 기다리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부분까지도 한번 다시 돌이켜봐가지고 정말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면 참 잘했다. 그건 맞아. 이런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 맞다고 할 것인지 그 하나하나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윤택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심 아니겠어요? 성경 보면요 대부분 다 어저께도 여러분 오후에 보셨잖아요. 무지한 사람 마지막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탈락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뭐예요? 그런 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는 거 11조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무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천사들에 의해서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고 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 마지막 순간이 좀 극적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강까지 건너와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내침을 당한다. 끔찍한 이야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새 나에 관한 이야기 아닌가 하고 돌이켜본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쟤들이 못해. 이건 정말 망하기 딱 알맞은
죄인의 결말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드러난다. 그렇게 다 뜨거운 체질이 녹아져서 드러난다. 이 드러난단 말이 뭐냐면 태워버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게 베일을 벗고 드러난 게 아니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드러나리니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10절에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태워질 것이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자,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1월 11일이 기다리신 분 계세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다? 뭔 소리야? 난 안 기다려. 그러지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하는 그 목사님은 1월 10일 날 미국 가세요. 지난달에 만났는데도 그 미국에 있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많이 들떠있고 기뻐하시더라고요. 1월 11일 그는 미국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어요. 1월 10일인지 2월 10일인지 관계 뭐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자연스러운 건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희미하게 듣긴 했는데 뭐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 뭐 그때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까지 거.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포자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물의 마지막을 알았다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뭐예요? 그날을 콕 찍어놓고 그날을 기다릴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날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희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바라보란 말도 그냥 쳐다보란 말이 아니죠. 그 바라보란 말을 우리가 하늘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뜻은 뭐냐면요, 이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니까 이런 손모고 하는 그것만 우리 연상이 쉬워요. 그런데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바라보라는 것은 기다리란 말이었고, 그죠? 우리는 좀 이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연하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초점 맞듯이 너희는 바라보라, 기다리란 말이에요. 자, 바라보라 하면 여러분 기다리라 해보세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건 기다리고 이 말이에요. 그날을 알았으니 기다리고,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그냥 간절함만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요, 뭐냐면은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두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한국어 성경 번역 보면은 앞당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을 앞당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사모하라는 뜻이 그 성경의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는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것과 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죄악들을 드디어 회개하는 날까지 그가 참으시는 것 같이 그분의 기다림이죠. 그럼 우리 기다림은 뭘까? 우리는 그 날이 가깝도록 부지런히 앞당기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서두르는 거예요. 어떤 서두름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게 앞당기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과 서두르다는 말 다른 말하면 앞당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앞당기라 해보세요. 간절히 사모하라. 앞당기라. 여러분 직접 혹시 찾아보세요. 우리말 성경 번역한 이 개역 한글 말고 다른 번역 보면 앞당기라고 되어 있어요. 뭘? 그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빨리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스케줄은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마지막 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되어야 할 것이냐는 답이에요. 추상적으로 예수의 재림, 난 준 다시 원수를 믿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할 거 뭐냐면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이에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그런 믿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낫다고요. 왜?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돌이킬 여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년 첫날 꼭 이렇게 목사님 예배를 해야 됩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요, 이제는 하나 둘씩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얘기했던 교회 활동이 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미 금요 기도회를 그만뒀어요. 새벽 기도회 그만둔 게 참 많습니다. 대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영시 예배 또 꼭 했는데 무슨 신년 예배를 또 드립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금요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있어요. 주일은 언제? 예배는 주일 드린 게 아니라 주일날 드려야 할 텐데 많이 바쁘고 또 어디 여행 가야 되니까 그걸 땡겨서 언제 드린다? 금요일 저녁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 둘씩 용납이 돼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건 그만큼 자기 심령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기다리는 손에서 힘이, 아귀의 힘이 점점점 빠져갈 거예요. 나중에는 놔버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올 한 해 우리는 이 말씀을 끝없이 우리에게 물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사람 돼야 마땅하냐? 너는 어떤 사람 돼야 마땅하냐? 이미 만물의 마지막을 알고 있다면,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날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와서 닥칠 거라고 주님도 사도들도 말한 줄 알았다면 너는 어떻게 대비할래? 대책이 있느냐? 그건 첫째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 한번 손꼽아 봅시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앞당겨야 한다. 이것이 어떤 사람 되어야 할 것인가의 답이에요. 막연히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것, 이 사람 별로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막연한 믿음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차라리 불신자가 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차라리 불신자가 나요. 왜? 그는 아픈 줄 알기 때문에 아야 하고 그 아픈 것을 고치려고 하죠. 병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병들었지만 병든지도 몰라요. 누가? 행함이 없는 믿음, 막연한 믿음 가진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뉴침도 없고 전혀 자기 속에 변화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증도 보통 중증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올해 첫 메시지, 베드로를 통해 주님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너는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께서 오늘 각각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미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처처의 기근과 환란과 곤고함과 전염병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다 이게 지금 저 지진이 멀리서부터 올 때 느끼는, 사람보다 더 빨리 느끼는 짐승이 있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간다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할게 마땅하냐. 사실 우리 이렇게 하려면요 굉장히 용감해야 됩니다. 왜? 우리 삶에 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은 다 일단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거 같이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 앞에서 이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인생의 처음과 끝도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출생한 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하하고, 죽을 때는 많이 가서 조문하고 애통하고, 그래도 너는 죽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길에 함께 할게 하고 한 그런 끝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만물의 끝은 왜 모르는가? 그 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항상 답할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이독하고, 그리고 저는 혼자 하나님의 은혜로 10독을 했어요. 작년에 11번 읽은 거예요. 아, 놀랐네. 다들 10번 이상씩 읽은 모양이구만. 근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쯤 읽으면 뭔가 신령해질 줄 알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보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일 줄 알았어요. 제게 느낀 게 뭐냐면, 나 정말 성경 모르는구나 그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 앞에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성경을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는 내가 그분 손아귀에 들어가야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보고 봤다면 나도 그분의 이끌어 가신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엘리야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께 이끌림 당해야, 그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할 것인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은 끝없이 오늘도 질문하고 있고 내일도 질문하고 있고 오늘 하루도 수시로 나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칠 때는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고 기다리고 그분의 일정을 서두르게 앞당기는 사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매일매일 응답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또 새해 첫날을 맞이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만물의 마지막을 알고 그 마지막에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인 줄 알고 끝없이 이 질문 앞에 답변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주님께로부터 지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연애와는 확실히 다른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영적 생활, 막연히 믿음의 사람, 막연히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올해는 이러는 것들이 하나하나 실감이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기는 사람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도 거룩하고도 진실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heb시바들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처음 시간 첫날부터 또 마지막 날까지, 금년 마지막 날까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임재하심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